우리 옆 분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신명기서 1장 1절 8절 말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서는 원래 몇 년 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쓰는 목적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그 기간이 한 달이면 될 텐데 거의 한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불순종하니. 그러면서 그 불순종하는 다 무리들은 다 죽고 후대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그 땅을 찾아야겠지니라.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기도 끝나고 교회 땅을 밟고 계신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하시고 소중한데요.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면 실패함이 없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알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바로 네 후대가 분명하게 믿음의 자손들이 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증인이요. 어떤 어둠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에 흑암과 혼돈 공허에서 살았잖아요. 누가 한번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줬거든요. 누가 하나 말씀 잘 전달 안 해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뭘로 왔어요?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오실 때마다 이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요. 여기가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빛을 혼미케 했다. 뭘 혼미케 할까요? 모르게 하는 거죠. 사단의 정체를 모르게 하는 거죠. 계속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응답받는 자리로 가게 됐잖아요. 평안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까지도 여러분 모든 경제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속을 잘 하셨다니까요.
원래 제가 그 구약하고 이렇게 신약하는데 저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려다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한 번 더 하고 신약으로 가려고. 그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신명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아야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을 줄 것인가, 어떤 말을 전해줄 이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서론해서 아시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은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선포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묻거들랑, 여러분 자녀 묻거들랑 선포해줄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나요?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주세요 할 때 여러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할 말씀이 있다니까요. 1절 볼게요. 1절. 이는 모세가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그 다음에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자, 이 모든 지명이 어디죠? 그들이 거쳐왔던, 그리고 지금 수많이 보는 땅이에요. 왜 말씀하실까요? 후대들이 정확한 축복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 자녀들이 이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냐. 기준은 뭐죠? 한 가지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는 거 없어요. 야, 잘 살아라. 뭘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먼저 뭐죠? 내가 우리 여러분 귀한 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너는 이걸 말해라. 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사기 3장 10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일까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곧바로 모압과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흑암이 덮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 자녀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줬다, 승리할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잘해요. 공부 잘해요. 아니,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들으야. 잘해라. 말 잘 들어라. 여러분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그 아이들의 기준은 뭐냐? 공부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제 악에게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있어야 됩니다. 2절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가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한 38년쯤, 출애굽해서 38년쯤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남겨놨다니까요. 이 축복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경제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한 말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린다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가끔 이렇게 아침에 보면 손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얼굴이 정말 참 보거든요. 한 10분 사이에. 대부분 거의 모르겠어요. 제 착한지 모르겠지만 힘들잖아요. 어떤 친구는 예수도 안 하고 온 친구 막 그냥 가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요거 하나 체험했다.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되겠다. 이거면 되잖아요. 내 재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저는 젤레에서 물려줄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증거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만 인식돼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 자녀들이 미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들이 왜 행복해야 됩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아닐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모든 걸 정복해야 돼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정말 예배가 행복한 자녀들, 말씀만 들어도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나와야 됩니다. 미래의 사무엘 같은, 사무엘상 3장 1절 9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아니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못 들어. 아니, 말할 힘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이 전할 사람이 없네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인가 보니까 내 백성이 목말라 있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떤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떼어져 먹여줘야 돼요. 저들 먹을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들에게는 일단은 떼어 먹여줘야 돼요. 왜냐? 그들은 지금 기준이 없다니까요. 저 자녀들이 예배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가야 됩니다. 저 자녀들이 와서 말씀으로 듣고 승리해야 됩니다. 가문과 세상이 약하잖아요. 두 번째로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성취될 말씀이요.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라는 그 땅. 이 자리, 여러분 가는 그곳이 바뀌어야 돼요. 3절 볼게요. 40째 열한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말해줘야 됩니다. 성취될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십니까? 이 말씀은 내게 정말 힘이 될 거야. 기다리십니까? 나의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힘이 돼서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을 전달할 말씀자로 그 말씀을 들을 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뽑고 불러서 모세처럼 너는 말해줘야 돼. 어떤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 내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들은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타락망탕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타락했을 때 어머니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무도 에디슨을요, 저 사람은, 저 아이는 학업 불능자, 안 돼.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너는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 아이 하나가 살아서 세계를 변화시켰죠. 여러분 한 분이 생명의 말씀, 아니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고 가시면 자녀들은 살아요. 전달이 안 돼도 저들은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를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이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 누구냐? 가장 악한 아모리 왕을 꺾었고요. 그리고 바사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뒤에서 아주 약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악한 왕이죠. 이들을 꺾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바사랑 왕이 죽었잖아요. 안 죽이면 올무가 돼요. 그렇죠? 그냥 싸움 얘기한 거 아니라 가장 악한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저 바사란 옥과 아모리산 그 왕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역사로 임하면 흑암이 꺾여진다니까. 성령을 힘입어 흑암이 꺾여져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완전해요. 틀린 싸움 하지 마시고요.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압 땅에서. 여러분 모압 족속이 어딘지 아시죠? 모압은 불신앙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 후손이 막 자라나 보니까 점점점 세상이 불신앙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네게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모압 땅을 선포하라. 저 이방 땅을 선포해라. 네가 들어갈 거 아니냐? 승리할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를 꼬여 죽게 되었어요. 지금 하도 신하들이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 지역에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하지 않은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도 다니엘을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자굴에 직전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자굴에 나왔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저 사자 입을 봉했다. 확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죠? 저들은 이제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죠? 선포할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내게 이루어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요 내게 응답으로 주실 말씀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응답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다. 오래죠. 예배한 지 오래다. 오래죠. 너희도 잊어먹었구나. 하나님이 돕는 자로 오실 것이다. 과거는 다 버려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하고 있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이라도 내가 보배신 예수를 갖고 있으면 안 깨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자녀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거기 오래 있지 마. 38년이면 됐어. 아니 400년 동안이야 예배를 못 드리는데 또 다시 38년 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 다시 38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는 다 왔잖아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응답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다 그랬어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거량 성도님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녀를 쳐다볼 때 야, 저 자녀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응답받는 아이구나. 바꾸셔야 됩니다. 저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 응답받을 청년이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장로님들 만났고 중직자 여러분 다 만났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부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부흥시켜요?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도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 제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같이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바라볼 때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선포할 말씀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이제는 뭐죠? 성취될 말씀 가지고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가장 힘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 써있죠. 네겜, 해변, 가나안 땅으로 갔다. 가장 어렵고 힘든 데로 갔습니다. 왜 그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죠?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제가 키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비록 말이 서툴지라도 귀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치유받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경제 문제들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해하면 하여튼 여러분 500명이 될 때까지는요 절대로 도망 안 가시겠지만 혹시 밉더라도 쉬고 지우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무슨 일 답답하시면 막 싸대고 그냥 방주 안에서 싸우시면 돼요. 예. 방주는 밖에 나가면 죽거든요. 죽으니까 방주 밖 안에서는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안에 안아주시고 싸우고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방주 안은 괜찮아요. 예수 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때 이제는요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저를 오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마지막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그 땅에 들어가라. 어떤 땅이요? 내가 약속할 테니 마음껏 들어가라. 내가 약속을 줄 테니 응답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또 행하신대요. 소원이 있어야죠. 아, 저 자녀를 보고 소원을 품어야죠. 희망이 있잖아요. 저들은 지금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옆 건물 선물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뭐죠? 선포할 말씀을 딱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될 말씀 딱 붙잡으시고 아, 우리 자녀 응답받아야겠다. 이 말씀 받고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가대요? 예수가 오실 땅이니까. 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스도 이름 모였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아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여러분을 주실 것이니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신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래 기도 좀 해요. 기도해서 기다리면 내가 응답 줄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그 축복의 땅으로 가세요.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코가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 눈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축복받아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죠? 내게 주신 그 축복된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전부예요. 왜죠? 하나님은 지금도 잠언서 8장 34절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부터 기다리시며 누구든지 성전에서 말하는 자, 기도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죠?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자로 쓰시고요.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게 이루어진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모세처럼 그 땅에 들어갈지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응답받은 말씀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주일 메시지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되잖아요.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낙심도 필요 없고요. 낙심할 시간 여유도 없어요. 왜? 응답이 올 거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할 거니까. 온 성도님들이 신명기를 보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신명기 한 장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은 내 거야. 내 해주신 말씀이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 받고 여러분 제 질병이 치유받고 잠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응답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오실 땅 가나안 땅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성취된 언약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시작된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